창세기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이제 홍수 잘 이겨내고 그 다음에 구원이 완성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 가지고 포도주를 잘 만든 다음에 그걸 먹고는 그냥 자기 텐트에서 장막에서 막 한참 먹으면 체온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경험해 보지 않고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잘 모르시죠? 예. 어쨌건 올라갔나 봐요. 그러니까 옷 벗어 제끼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나중에 아들이 와서 보고는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부끄러움 당하겠다 해가지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이렇게 옷으로 잘 덮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듣고 아는 이야기고 또 이제 창세기 9장을 할 때에도 요 앞뒤 얘기를 같이 한번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잖아요. 함이라는 아들이 와서 에이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쫄랑쫄랑 대고서 코 좀 조롱했다가 또 저주를 받게 되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죠. 또 이제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리더십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해야 되는데 죄를 짓고는 그거를 입 꼭 다물고 절대 폭로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런 부끄러움을 얘기하면 저주받는다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못되게 인용하고 악용하고 성경을 겁박의 도구로 쓰는 그런 가슴 아픈 사례도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말씀을 절대로 이 말씀을 보고 회개하라고 주는 말씀인데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를 퍼붓는 대로 쓰고 하는 이거는 말씀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농단하고 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노아의 폐소공포증 이런 이야기를 영적이면서도 심리적이고 개인적이면서도 우리 개혁 공동체 전체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심리학 두 번째 시간이고 노아의 폐소공포증 그리고 부제는 벗어나고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 유명한 가수 중에 윤신혜라고 있었죠? 윤신혜의 그대에게서 벗어나고파 이런 노래가 또 유명했었습니다. 벗어나고파 그대에게서 벗어나고파 뭐 이런 거. 그냥 오직 기도와 말씀 애들만 전무하셔가지고 이런 시잘데기 없는 건 전혀 모르시는군요. 아시죠? 정상적인 발육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이런 걸 아시는 게 정상적인 사회생활, 문화생활에 찌들진 않고 탐닉하진 않지만 이제 그거에서 따와서 벗어나고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 우리 3번에 보면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의 우물 탈출 우물 확정하고 뒤에 행동치료 약물치료 뒤에 쬐끄만 글씨 오고는 그냥 안 나가도 되는 건데 어떻게 그냥 바풀떼기처럼 붙어서 나갔어요. 그냥 참고로 가지시면 되겠어요. 그 3번 제목까지가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노아의 폐소 공포증 이렇게 쓰면 꼭 틀렸다고 노아의 폐쇄 공포증인데 잘못 썼다고 이런 분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폐쇄 공포증은 틀리는 말이고 없는 말입니다. 폐소 공포증이에요. 폐소 공포증이 아니라 폐소 공포증입니다. 아주 닫혀진 장소에 들어가는 걸 공포를 느낀다 이거예요. 좁은 데 들어가서 무섭고 거기 들어가면 막 숨이 차고
유난히 그런 거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걸 보고 폐소, 닫혀진 아주 꽉 막힌 곳의 장소를 공포를 느낀다 해서 폐소 공포증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걸로 예를 들면 통아저씨 기억하시나요? 통아저씨? 아유, 어떻게 그 쬐끄만데 통아저씨 막 들어가잖아요. 몸을 굽혀가지고. 저는 그거 보면 저가 굉장히 답답해. 와, 저 얼마나 힘들까. 뼈 안 부러질까. 근데 또 유연한 분이니까 되나 봐요. 아주 극단적인 그런 통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요술할 때 쬐끄만 네모난 상자한테 꼭 미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 그런 게 다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신기하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 말고 어떤 사람들이 답답하고 자기가 들어가는 게 아닌데도 막 숨이 가빠지고 땀이 나고 식은 땀이 흐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막힌 곳, 좁은 곳, 깜깜한 곳 이런 데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해하지 않는데도 괜히 공포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걸 폐소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없는 말인 폐쇄공포증이라고 오해하시는, 폐쇄는 문을 닫을까 봐 공포를 느낀다는 게, 그건 오히려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건데 폐쇄공포증이 아니고 폐소공포증입니다. 그래서 한번 폐소공포증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이 제일 공통적으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네이버라는 데 나온 얘기를 한번 제가 줄여서 또 쉽게 풀어서 써놓은 걸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폐소공포증은 닫힌 또는 밀폐된 공간, 엘리베이터나 터널 속이나 특히 비행기 같은 데 등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나친 두려움, 공포감, 여기서 못 빠져나가고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감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심리적인 현상이고 때로는 질환이다.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면 거의 예외 없이 지나친 공포를 보이는데 공황발작과 같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닫힌 공간 또는 밀폐된 공간에 가는 것을 피하려고 하며, 이러한 거기를 피하는 회피 행동으로 인하여 생활 범위가 제한되기도 한다. 그냥 닫힌 곳, 답답한 곳, 좁은 공간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거기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타면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하지? 아니, 우리 중에 뭐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이런 분들이 의외로 계셔요.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하지? 등의 공포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한 생각과 함께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식은땀, 어지러움 등 실제로 심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체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발이 안 떨어지고 또 몸이 얼음처럼 얼어붙고 발이 안 떨어져서 밀폐된 공간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발작을 막 일으켜요. 막 마비되고 약간 그렇게 간질병 비슷하게도 되고, 이 어떤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 노출되는 상황이 아주 미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갈 때 거기 문 열려 있어, 닫혀 있어, 뭐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되는 상황에 미리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자기가 처해지는 거, 노출되는 것을 아예 꺼려가지고 아예 엘리베이터를 안 타. 20층인데도 계단으로 올라가는 등 이런 생활과 행동이 제한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노아가 이런 공포증이 왜 있었을까?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데 9장 강의할 때는 아니었지만 창세기 미술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아 방주에 칸칸이 잘 나눴다, 그런 얘기 기억하시죠? 그래, 칸칸이 나눴다는 걸 셀이라 그래. 셀, 세포, 네모난 방. 그게 딱 뭐하고 같다고 그때 그랬죠? 교도소. 교도소도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1층, 2층, 3층 쫙 삥 돌아가서 있고 가운데서 간수들이 이것들이 다 방에 들어갔나 아니면 점호 밖에서 나와 있나 쭉 돌아보고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3층인데 딱 가운데쯤 노아가 이렇게 전체 방에 짐승들이 제자리 잘 있나, 아픈 것은 없나, 혹시 먹지 않고 빌빌거리는 건 없나, 이걸 다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라는 게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렇지만 현상으로 볼 때는 넓은 바깥에 비해서 이거는 빽빽하게 칸칸이 감옥처럼 또는 고시원 또는 양계장 닭장처럼 방이 다 나눠진 거기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아 자신도 그 모든 걸 책임지면서 방주 속에 1년이나 있었어요. 아, 난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즐겁다 이랬을까요? 미치고 환장하고 발딱 뛰고 정말 뛰쳐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집에만 일주일만 있어도 아우 답답해, 어디 산책이라도 가야겠다, 그런 걸 우리가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영적으로 볼 때는 구원이 맞지만 현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 게다가 또 구원받고 달랑 바로 천국으로 가면 모를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해방되었잖아요.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멋대로 사는 거, 맘대로 사고 치는 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 막 제멋대로 하는 것으로부터는 해방되었어요. 더 거기에 그런 것을 조심하게 됐어요.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는 오히려 옛날보다 더 조신하게 살려고 그러고, 나름 깨끗하게 철저히 정말 성결하게 살려고 스스로 얼마나 자기를 제한합니까? 율법의 정죄 때문이 아니라 진리의 자유함 가운데도 오히려 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잖아요. 얼핏 보면 구원이 해방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리스도인다움 때문에 우리는 해방이 아니라 옛날보다 더 조신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제한, 결박까지 된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 안에 들어가서 바다에 다 빠지고 홍수에 죽어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이런 면도 있지만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가면서는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있어도 힘들고 답답할 터인데 자기를 바라보고 생사를 다 의존하는 수많은 짐승들, 자기 가족들 있지요. 그 몇 천 마리, 몇만 마리가 될지 모르는 온갖 짐승들 다 걷어먹여야지요. 자유롭게 뭐 활동이 나고 다니는 데가 아니고 그냥 칸칸이 방방이 다 감옥처럼, 양계장처럼, 고시원처럼 그렇게 원룸처럼 돼 있는 거기에 그걸 매일 수발 들고 매일 섬기고 매일 그 뒤치다꺼리하는,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있고 싶겠어요? 벗어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새를 계속 날려보내는 거예요. 거기 좁으면 뭐하러 날려보내?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까마귀도 날려보내고 피슬기도 날려보내고 계속 이렇게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아까 이대로 그래서 윤신혜 씨가 뭐라 그랬다고요? 벗어나고파, 방주에서 이 답답한 뱃속에서 벗어나고파 하고 막 내보낸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안에 있는 답답함에 벗어나고 싶지요. 다시는 그런 데 들어가고 싶지 않고, 그런 데 가면 옛날 생각나고 옛날 트라우마, 옛날 고통 겪었던 그 정말 힘들었던 시절들이
다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그런 상황, 그런 노아의 심중들을 그대로 연상하면서 만든 개념이 바로 이 폐소 공포증입니다. 근데 이 폐소 공포증이나 뒤에 나오는 이제 광장 공포증이 얼핏 보면 폐소 공포증은 이렇게 좁은데 막힌데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 가면 막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고, 광장 공포증은 오히려 넓은데 탁 트인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데 가면 또 괜히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고 두렵고 쭈뼛거리고 이런 걸 얘기해. 어떻게 보면 정반대잖아요. 갇힌 데 있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넓은 데 있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사실은 그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무언가 영적으로 억압되어 가지고 누군가 나를 괴롭힐 수 있다. 내 몸이 여기 적응 못해서 나는 죽을 것 같다. 숨이 안 쉬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여쭤볼게요. 집에 가면 방문을 무조건 꼭꼭 닫고 지내는 게 편안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방문 열려있는 꼴을 못 보시는 분. 아니 자기만 하시면 되지 왜 참소를 하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방문 닫으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가면 베란다 문 열고 방문 열고 이왕이면 현관문도 열어놓고 이런 문 열는 파. 이게 다 이게 계시군요. 이 주로 문을 열고 이런 분들이 다 폐소 공포증 초기 증세예요. 방주에 갇혀 있는 게 두려워가지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답답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방주를 좋아합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글자하고 노는 걸 꽤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문 닫고 방 크기 안 커도 콕 들어가서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편인 거죠. 또 이제 그렇죠. 에?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방콕 사람이기도 해요. 그게 꼭 무슨 좋다 나쁘다 차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왠지 모르게 내가 난 어디 들어가면 답답해가지고 그냥 다 열어야 돼. 이건 이제 폐소 공포증이 약간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그냥 하다 보면 옷도 풀어 헤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드러날 수 있어요. 반면에 자기는 너무 창문 열리고 뭐 여기저기 다 드러나고 막 윗집이 보이고 이러면 너무 불안해. 그래야 창문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단하는 거 하고 커튼 다 걸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사람도 또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좁은데 아늑한데 이렇게 뭔가 제대로 위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런 데서 혼자 공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곧 뒤에 있는 이제 광장 공포증을 한번 보십시다. 광장 공포증. 넓은 데 가는 걸 오히려 답답해하고 힘들어해서 때로는 뭘 좀 가두고 싶고 가리고 싶고 이런 거예요. 광장이나 공공장소, 특히 급히 빠져나갈 수 없는, 내가 못 벗어나겠다. 문이 막혀 있는 게 아닌데도 급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도움 없이 혼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갖는 주대상으로 하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불안함을 느꼈던 장소, 옛날 내가 저기 광화문 광장에서 한번 엄마를 잃어버렸다든가 지갑을 한번 놓쳤다든가 뭐 이런 게 한번 있으면 그게 억압이 돼가지고 이렇게 불안함을 느꼈던 장소에 대해 광장 공포증이 발생하여 그것과 유사한 장소를 회피하는 행동을 보인다. 소화기의 부정적 사건, 어렸을 때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의 분리, 부모님이 버리고 갔다거나 부모님 손을 놓쳐서 길을 잃었다거나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일찍 떨어졌다든가 이런 주로 어렸을 때 이런 부정적인 경험, 사건이 있거나 또는 어느 장소에서 괜히 지나가는데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에서 공격을 받거나 강도를 당하는 것 같은 스트레스 사건이 광장 공포증의 발병과 연관이 있다. 공공장소에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서 혼자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아동기에 버려진다는 불안을 다시 기억하게, 상기하게 만든다. 대개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불안해하느냐면 소심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자신감보다는 열등감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항상 좀 위축돼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광장공포증, 많은 사람 앞에 넓은 장소에 딱 혼자 떨어지는 걸 두려워한다. 광장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도움을 받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을 불안해하고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뭔가 친한 사람, 아는 사람 또는 뒤에 담벼락이라도 있어야 좀 아늑하게 느끼지 광활한 데 있으면 불안해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은 거리나 상점 또는 이 사람도 똑같이 밀폐된 공간, 터널이나 엘리베이터 같은데 또는 교통수단들, 도중에 내리기 어려운 대중교통 이런 데 있으면 지하철이든 버스든 기차든 비행기든 이런 걸 자꾸 회피하려고 한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런 데를 꼭 가야만 될 경우에는 누군가를 반드시 동행하려고 같이 가줘. 나 혼자 못 가. 아니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래도 같이 가줘. 내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면서 꼭 누굴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 주변에 있다 없다? 있다. 그 혼자 가도 되는데 꼭 같이 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심한 경우 아예 외출을 안 하고 집에 있으려고 하거나 또는 혼자 있는 것도 두려워해. 집에 폐소공포증하고 또 유사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포 상황에 노출될 때 불안으로 인한 신체 변화와 감각도 느끼게 되기 때문에 불안이 점점 악화된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일단 남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장소에서 빨리 나가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두려움을 갖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상황인데도 심리적으로 어떤 억압이 있거나 또는 그런 어린 시절에 체험이 있으면 의외로 답답한 곳에 있는 걸 못 견디고 벗어나려고 하든지 또는 넓은 곳에 있으면 무기력하고 아무도 나를 못 도와줄 것 같아서 빨리 아늑하고 안정된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든지 이런 속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는 심리학적으로도 참고할 만하고 진짜 신앙적인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참고할 만하지만 분명하건대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에 억압되면 딱 이런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 얘기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꼭 필요하되 귀신만 쫓았으니까 다 됐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귀신을 쫓았으니까 다 됐어 하고 무조건 했는데 그건 그거대로 원인은 제거했지만 극복, 치료 그리고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도움도 주고 또 인간적으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걸 같이 갖는 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한쪽 편으로 일방적으로만 밀어붙였고 다른 쪽을 너무 무시하니까 우리가 한 노력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원하는 만큼 아주 완전히 잘 해방되고 잘 치료되고 잘 자유로운 자유자가 되게 하는 데는 결과가 생각만큼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면이 있었던 것이죠. 자, 참고로 어떻게 그 뒤에 딸려 들어갔습니다만 그 작은 글자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심리학에서는 이제 두 가지 행동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행동으로 노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누가 봐도 너무 심하면 조금 약물을 하는 게 무슨 이상한 약물이 아니라 안정시키는 청심환 아시죠? 청심환 이런 도움을 받아서라도 조금 사람이 너무 막 죽을 것처럼 되지 않도록 도움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용어가 복잡해. 행동치료, 약물치료. 행동치료 중에는 체계적 탈감작법과 홍수법이 있다. 이런데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쉬워요. 제일 좋은 것은 행동치료 중에 노출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돌파하고 그걸 극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체계적 탈감작법 이런 건 뭐냐면 한마디로 점진법이에요. 점진법. 그러니까 폐소공포증, 갇힌 데 있는 게 두려워서 막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는 거 아까 부담스러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일부러 엘리베이터 오르락내락하고 타고 거기서 즐겁게 대화하는 그림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금방 얘기하다가 금방 가. 자꾸 이렇게 노출하는 거기다가 그걸 하기 전에 막 머릿속에서 자기 스스로 억압을 하고 힘들 거야 난 안 될 거야 이러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일부러 그 장면을 노출시켜서 별거 아니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한번 타고 일부러 1층만 가는 멀리 갈 거 없이 점진법이니까 그 다음에 1층 다음에는 한 2층만 해보고 혼자 하지 않고 일부러 같이 가지고 또 얘기해주고 별거 아니잖아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다가 또 3층 가고 4층 가고 그래서 한번 한 5층 또는 10층도 가보고 이제 같이 했던 거 떠나서 그럼 너 혼자 한번 1층만 해봐.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은 미리 2층에 가 있고 1층에서 2층 타고 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서 자꾸 노출을 시키면 서서히 점차적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이걸 점진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화끈하게 처음부터 아예 영화 같은 데 보면 공포를 확 정면으로 부딪혀서 뚫어버리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홍수법이라고 합니다. 홍수법. 처음부터 1층부터 30층까지 혼자 밀어 넣는 거야. 그냥 죽기 살기로 해보라고. 그냥 주님을 부르든지 죽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모질게 마치 훈련소에서 그 처음 들어온 병사들을 훈련할 때 이제 이런 면이 가끔 있거든요. 화생방 막 최루가스 터지는데 막 밀어넣고 처음엔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억지로 해도 그걸 한번 극복해내면 자기도 모르게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극복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은 것은 앞에 얘기한 점진법,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며 두려움 안 느끼게 하는 거지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그냥 아주 중간 단계 생략하고 세게 했다가 확 극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게 했다가 화끈하게 망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도 하지만 옆에서 이 사람 성향이 어떤지를 잘 보고 단계적으로 해봐야 별로 효험이 없을 때 아니 마지막이야 더 이상 나 만나기 싫으면 오늘로 끝내 더 만나고 싶으면 그냥 너 혼자 오늘 죽이 되는 밤이 되도 해봐 해가지고 한번 밀어넣어서 극복하게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훈련들을 다 겪었습니다. 처음 집사 되셨을 때 가서 전도 한번 혼자 해봐. 못해요. 오늘 나 못 가니까 집사님 그냥 구역 예배인데 아유 나 죽었다 막 별일 다 있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몰리면 죽이든 밥이든 해버리잖아요.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별게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는 차곡차곡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코치하고 이렇게 시범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훈련해서 극복하게 하지만 어떨 때는 일부러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밀어넣듯이 해서 오히려 극복하고 단번에 진짜 자신감이 있는 집사님 또는 옛날 구역장님 되신 분들이 실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리학적으로도 의미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미 많이 체험을 해본 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보하면 조금 약이나 우황청심환 같은 걸로 보충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게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함께해서 노출시켜가지고 극복을 해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을 그 아담이 반드시 극복하도록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먹는 걸로 시험을 이겨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뱀에게 유혹받아서 넘어갔던 첫 아담이 반드시 그걸 극복해야 된다는 뜻으로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돼 옛뱀이었던 사단으로부터 또 이렇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예전에 배우셨을 때 무슨 얘기를 배우셨냐면 노아는 둘째 아담이다. 우리가 전에 배울 때 예수님이 둘째 아담인데 둘째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이고 첫 아담, 둘째 아담 노아, 셋째 아담 아브라함 이렇게 아담이 많았다는 영적으로. 그리고 이것의 마지막 종착역이고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첫 아담이 범죄한 양상을 그대로 둘째 아담인 노아도 범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긍정적으로 볼 때는 모든 동물을 지배했잖아요. 이름 지어주고. 그것처럼 노아도 모든 동물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방주에 넣었다가 또 내보내서 살게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또 그 까마귀 내보내는 게, 까마귀는 배은망 갖고 나쁜 놈, 비둘기만 좋은 놈 이 뜻이 아니고,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라는 그것처럼 창조 때 있었던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 까마귀는 도망간 거 끝까지 있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오히려 내 빼고 좋은 데 가서 찾아간 애는 누구라고요? 비둘기는 가버렸다. 근데 그걸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직 물이 안 말라서 발을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해서 발을 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는데, 거기가 바로 쉼을 얻을 곳을 찾지 못했다, 안식할 곳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창조 때 이렇게 6날 창조한 다음에 쉼을 주는 안식일로 절정을 이루신 것처럼 바로 비둘기가 나중에 접촉할 곳을 찾게 되는 쉼, 안식으로 이 홍수의 마감을 창세기의 6날 창조와 안식일로 완성하신 것을 그대로 반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창조라고 하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물에 빠졌던 땅을 드러내서 익사했던 땅을 구원한다, 익사해서 물에 빠졌던 땅을 마른 땅으로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발을 딛고 쉴 곳을 얻게 하는 게 그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전부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비둘기가 발을 댈 수 있는 묻이 드러나게 한 게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쉼을 얻을 때도, 그때도 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발이 요단강을 딱 밟는 순간 물이 갈라지고 묻이 드러나서 마른 땅을 딛고 갔어요. 이것도 역시 제사장들의 발이 쉼을 얻은 거예요. 안식을 얻은 거예요. 묻이 드러나고. 그래서 창조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창조는 만들었다 이 뜻도 있지만, 물에 빠져서 다 죽었던 저희를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홍수 때 물에 빠져있던 묻을 또 드러나게 하시고, 요단강 밑에 가라앉아 있던 묻을 드러나게 하셔서 거기에 발이 닿고 쉼을 얻게 하시는 거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게, 반드시 물 밑에 빠지는 완벽한 침례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물 밑에 완전히 빠져서 익사하고 죽었는데 우리를 거기로부터 건져내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신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둘째 아담으로서의 노아의 일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것만 쫓아간 게 아니라 부정적인 면까지 똑같이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먹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불순종해서 먹었고,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건만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믿지 않는 불신앙을 범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아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데, 물로 심판하면 그걸 어떻게 믿냐? 물이 또 오면 우리 익사하니까 높은 데로 가자고 탑을 쌓는 것이고, 헤어져서 흩어져서 땅에 가득하라 했는데 아유 흩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그런 의미에서 불신앙과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걸 안 믿은 불신앙과 흩어져 살라라는 것을 불순종하는 불순종이 모여진 게 바로 바벨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 나온 대로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고 망했잖아요. 음식을 먹고 하체가 드러난 걸 알게 되고 옷으로 덮어서 수습하는 그런 모습을 첫째 아담이 보인 것처럼, 노아도 이제 그냥 곤드레 만드레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포도주 먹고 하체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또 옷으로 덮어서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렸어요. 그러니까 먹고 벗고 가리고, 첫째 아담이 했던 그걸 그대로 먹고 벗고 가리고, 그러고 났더니 죄는 부모가 졌는데 저주는 누가 받아요? 가인이 받고,
또 아벨이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노아가 잘못했지만 또 함의 자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이렇게 첫 아담이 죄를 지은 걸 그대로 반복한 사람이 두 번째가 바로 이 노아입니다. 그럼 노아는 왜 이 사건을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는 그 홍수 겪고 나서 구원받았다라는 즐거움도 있지만 이웃이 몇 명이 남았어요? 사실은 가족 빼고 아무도 안 남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억만금을 갖고 정말 삐까뻔쩍한 집에 사는데 이웃이 아무도 없어. 재미 하나 없습니다. 진짜 그냥 밀가루 부쳐 먹고 양푼에다가 콩나물 넣고 그냥 고추장 넣고 비빔밥 이렇게 해서 무식하게 먹어도 이웃하고 먹어야 이게 맛있는 거지. 혼자 우아 떨고 쓸어 먹고 아무리 해봐야 맛있나 한두 번은 맛있을지 모르지만 이웃하고 수다 떨면서 침 섞어 가면서 박장대소 해가면서 먹어야 이게 침도 막 이렇게 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 온 인류가 다 죽고 8명 자기네 식구만 나와서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다 하루 이틀은 그렇겠지만 자기 동네 사람 자기 일가지정 모두 죽었어요. 모두 지금 시체가 돼서 배에 있을 때부터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 보고 나와서 묻히 드러나서 봤더니 여기저기서 짐승이 뜯어먹고 새가 뜯어먹고 눈알이 파진 시체 다리가 잘라진 시체 곳곳에 있고 그러니 그 고통 그 두려움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거 잊는 방법 뭐예요? 벌컥벌컥 드렁드렁 곤드레 만드레 이해가 가셔야 돼. 이게 정말 아니 이렇게 구원받은 놈이 왜 이렇게 술 먹고 꼬장을 부렸을까? 아닙니다. 노아 같은 대단한 사람이 100년 가까운 세월을 방주를 만들 정도로 맨날 쨍쨍한데 비가 오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헌신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될 땐 왜 그랬을까?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낙이 없죠. 구원받았지만 우리끼리 뭐하냐 이게. 내 일가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다 죽었고 다 시체됐고 아무도 없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만 살았어 사진 찍어줘 인스타그램에 올리게 이게 됩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트라우마가 있고 인생이 허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 1년 동안 아주 답답한 그 뱃속에서 감옥 같고 닭장 같고 고시원 같고 원룸 같은 거기서 1년 내내 온갖 그 짐승을 뒷바라지면 너무 답답하고 벗어나고프고 탈출하고픈 거기에 있다가 나왔으니 얼마나 그냥 해방감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프고 트라우마고 지긋지긋한 거기 생각하면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막 이러는 가운데 곤드레 만드레 이렇게 먹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벗어나고파 그대에게서 벗어나고파 방주와 답답한 것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기 몸도 아까 그 먹으면 체온도 올라가잖아요. 체온 올라가서 덥기도 하지만 너무 이런 폐소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상처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벗고 싶은 거예요. 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탈출하다가 결국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뭐 믿음이 시원찮고 우리보다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도 거기 있었으면 그거보다 더한 일도 능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개혁하면서 7년 넘어가니까 다들 힘들어하고 못 견디겠어 벗어나고파 여기서 벗어나고파 하는 분들 있다 없다? 아주 조금 있다. 아주 조금 있죠. 그들을 정죄하고 해야 된다 안 된다 이해가 되시고 정말로 긍휼이 느껴지고 정말 애통해지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정상적이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주가 구원 같으면서도 갇힌 감옥 같으니까 답답하고 인내심을 요구해요. 그걸 못 견디면 이렇게 노아처럼 술 먹고 벗어버리고 그냥 벗어나고 싶고요. 비록 몸은 방주에서 나왔지만 심리적으로 아직 못 나온 거예요. 거기 억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옷도 벗어제끼고 에라 모르겠다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방주로부터 몸은 자유했는데 심리, 마음이 그 억압이나 그 갇혀 있었던 것으로부터 제대로 해방이 못 되니까 이렇게 술 먹고 민망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또 이런 크리스천다움을 요구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굴레들이 은연중에 있어요. 율법의 억압, 지옥 갈까봐, 저주받을까봐, 복 못 받을까봐 하는 이런 억압에서는 우리가 다 자유했지만 오히려 이제 정말 개혁된 교회, 더 성숙한 크리스찬인, 세상의 빛과 소금 이런 거 하려다 보니까 억압이 때로는 나도 모르게 더 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외식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럼 외식하는 바리새인 예수님이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제일 싫어하신 게 외식하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저는 실제로 처음 성락교 왔을 때 성경 공부해 주신 집사님이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 때문에 자기가 1년 동안 식당에를 못 갔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한자가 나와 있는 그 성경을 봐서 이 외식이 겉을 꾸미는 거다 이랬는데, 그분은 외식하는 걸 바깥에서 밥 사 먹는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분 서울대 물리대를 나와가지고 진짜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한번 막히니까요, 그게 외식이 바깥에서 밥 사 먹는 거라고 돼가지고 사업상 집에서 먹는 것보다 바깥이 더 많은데도 그걸 못 사 먹었어요. 1년 동안 못 사 먹었대. 예수님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바리새인을 그렇게 미워하는데 바리새인의 최고로 정죄하는 항목이 뭐예요? 외식한다고. 그러니까 식당 갈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아무리 복음으로 자유하다 하더라도 막 용서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초신자인데 처음 와서 딱 봐도 이거 바깥을 장식하고 꾸미는 거구나 이렇게. 근데 우리가 율법 때문에 외식은 안 해도 복음 때문에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참고 여기서는 기독교인다움, 교인다움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것들인데 주님이 그거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이게 아주 중요하죠.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바리새인, 우리는 아주 이중인격적으로 가식적으로 자꾸 이런 걸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해. 옛날에 그렇게만 그냥 들어서 무슨 걸어가는데 동전 떨어뜨리고, 그건 예외적인 거고요. 그건 어디나 있는 못된 놈들이고요. 바리새인은 실제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종교인이에요. 집에 가서는 나쁜 짓 하고 보이는 데는 이렇게 점잖더니 이런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무슨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집에서는 딴짓하고 나와서는 그놈하고 이런 사람이었겠어요? 아니죠. 주님이 집에 있을 때도 보셨고 나와다 있을 때도 보셨고 속도 보셨고 겉도 아셔요. 바리새인의 기본은 비겁하거나 아주 이중인격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완전히 지금까지 잘못 배우신 거예요. 바리새인 가장 경건하고 도를 닦고 정말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예요. 그런데 왜 바리새인 보고 계속 외식한다고 하시느냐? 영혼 속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원천적으로 그들은 외식일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은 단번에 예수 공로로 이 안에 예수 이름과 생명과 구원을 넣었어요. 이미 속을 채우고 시작하는 게 기독교인이고, 아무리 해도 속이 절대로 안 채워지는 게 율법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렇게 진실하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100% 외식할 수밖에 없는 건 예수로 인한 구원을 그 안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린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죽었다 깨도 외식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예수를 넣고 시작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외식이 안 돼요. 이 예수 이름 때문에, 이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자, 이 예수 이름이 가장 원하시는 바가 이러이러한 거니까 내 능력이나 내 여건이 부족해도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거룩하고 진실한 노력이지 외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조차도 그런 거 안 하고 믿음이나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저 사람 속여서 이렇게 등쳐먹어야지, 또는 내가 저 앞에 내가 이렇게 잘난 척해야지, 혹시 이런 식으로 하면 건 바리새인보다 더 나쁜 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식할래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그 속을 예수로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100%다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방주에 있으면서 답답한 거, 방주에서 몸은 나왔지만 진짜 기독교인답게 살려고 하는 이게 해방감 못지않게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억압으로 그치지 않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즐거이, 쉽게, 재미나게, 너무너무 잘 되게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자, 우리는 사실 우리 모두 폐소 공포증 한번 대단히 당했어요. 2017년에. 그렇죠? 금요철야 때 본당에 갇히고 또 금고문으로 이번에 또 못 들어가게 하면서 똘똘 포위당하고, 그 다음엔 또 본당 안에 들어갔는데 전기 다 내려가지고 깜깜한 데서 진짜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데 들어가서 막 땀 삐질삐질 나고 호흡 가빠지고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아주 노아의 폐소 공포증과 똑같은 것을 이미 우리가 겪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극복을 해낸 거죠. 뚫고 이겨내서 완전히 싱글본당 전체, 이 일대 전체에서 우리가 방주에서 나온 자유함, 해방감,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영적으로까지 우리가 완전히 이 구원으로부터, 이 억압이나 폐소로부터 나왔는지는 살펴볼 일입니다. 몸은 분명히 나왔는데 그 깜깜했던 본당으로부터 나오고, 금고문으로 차단돼서 온 것도 나오고, 문 걸어잠그고 막 윽박지르던 그 본당 속에서부터도 나왔는데, 영혼이, 마음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사역이 안 나오면 더 불행한 거다. 이게 더 불행한 거. 몸이 갇힌 것보다 영혼이 그냥 폐소에 여전히 갇혀 있어서 못 나가거나 또 어디 갇힐까봐, 몸이 갇힐까봐 또 불안해하거나 이러면 그 큰 이김과 그 큰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마지막에 우리는 이 폐소에서 갇힐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떨쳐나가고 극복하고 광장까지 나갈 것이냐. 광장 나갔더니 두려워, 아우 그때 거기가 좋사온데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갈 것이냐.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 없이 산 것 같지만 고민하고 묻고 그래야 됩니다. 비슷한 우리 속담이 우물한 개구리 아니겠어요? 우물한 개구리. 개구리니 우물이 전 세계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우주. 내가 여기서 보니 하늘은 땡그랗고, 내가 여기서 보니 하늘까지 가는 데는 다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고, 내가 여기서 보니 세상은 땅이 아니라 물이고, 물 가운데 가끔 돌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 내가 가면 숨을 쉬고, 밑에 내려가면 해초가 있고, 얘가 아는 우주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에 그 폐소, 어떤 장소에 너무 갇힐까봐 심적으로 억압돼서 뛰쳐나가고 싶은 것도 문제고, 또 넓은 데 가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광장 공포증도 문제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 폐소를 나가야 된다. 나가야. 여기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방주에 갇혀 있다가 그 억압도 되고 그걸 극복하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우물을 나가야 되는데, 보통 우물을 나가라 하니까 진짜로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발상이 꼭 한 군데 고정돼서 그래요. 우물은 나가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물의 면적을 넓히는 게 또 다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인데, 우물한 개구리라 할지라도 여기 우물을 탈출하고 나가버리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우물을 확장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우물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 내 문제도, 공간이야 뭐 과거 리더십이 얼마나 넓히는 거죠. 해서 땅 사고 건물 짓고, 그런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게 사역, 비전, 관심, 믿지 않는 이웃, 동네 지역 주민, 여기에 다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함께 하려고 그러고 그들의 애환에 관심을 갖고, 이게 우리가 폐소에 머물지 않고 또 우물 안에 머물지 않고, 그렇다고 우물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물을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교제의 범위도 넓히고, 이제는 하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하늘 사람답게 잘 사는 게 무엇인지도 생각하고, 또 정말 비전도, 또 잘하는 교회 있으면 그것을 배우다가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이렇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우물에서 광장으로 나가고, 광장에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연단받고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 이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들은 잘못하면 광야로 쫓겨났는데 오히려 광야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더 잘 만나게 되는 거죠. 되고, 출애굽한 사람도 광야 40년 하는 동안 오합지졸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워서 이길 만한 정병이 됐어요. 아주 정예 군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처음엔 잘 몰라가지고 평신도들에게도 배우고 이랬지만, 안 되겠다, 내가 본격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하고 3년간 어디 가서 과외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디 갔다고? 아라바 광야 사막에 가서 3년간 기도하며 자기가 그동안 율법적으로 배웠던 모든 성경, 신학 이런 걸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심을 확실히 알고 나와서 더 그렇게 크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험악하고 힘든 광야, 벌판, 광장 이런 데로 내몰렸잖아요. 건물은 차지했고 공간도 차지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광야로 우리가 뭐 해야 되지? 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광야로 몰린 다음에 오히려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진짜 성경대로 하는 신약교회가 뭔가, 이런 고민을 했죠.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이라도 모셔다가 듣고 배우고, 또 잘하는 교회들은 왜 잘하는가 배우고, 또 우리가 그동안 말씀대로 못했던 것을 돌아보고, 이러면서 우물에서 나오는 것도 성공했지만, 과거에 잘못된 우물에서 나왔지만 우리의 우물을 넓히고 확장해서 진짜 우리가 신약 성경적인 그런 교회를 제대로 꿈꾸게 되었습니다. 폐소, 갇힌 곳에 갇힐까 봐 공포를 걷으면서 성락교회 나가면 큰일 나나? 성락교회 나가면 어떻게 되나? 나가고 싶다? 온갖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남겨두신 이유가 뭔지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다른 데 나가면 불안하고 교회 오면 좋고 이게 아니라 당당히 직장도 가고 동네도 가고 사회활동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구원받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임을 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폐소 공포증도 극복하고 광장 공포증도 극복하고, 우물한 개구리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우물 바깥으로 탈출도 하지만 우물을 확장해서 우리의 우물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이렇게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하셨는지 이미 성경의 유명한 사람들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이게 노아 얘기를 우리가 쭉 봐서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니엘 사자굴 깜깜하고 잡아먹힐 같은 그런 폐소에 두렵고 떨려가지고 발걸음도 안 움직일 거기에 던져졌지만 그 폐소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체험했습니다. 또 답답하고 창문 하나 있는 골방에 가서 답답해 숨 막혀 문 열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골방이 계속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하나 딱 열고 그쪽 난 창문을 향해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큰 도구로 쓰셨어요. 대제사장 대단한 것 같죠? 대제사장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거 아시죠? 그 지성소 얼마나 멋있을 것 같아요? 약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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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5m, 옆으로 5m, 또 옆으로 5m 정사각형인데 그 안에 깜깜합니다. 램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들고 들어가는 금향로에 향연만 있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솔직히. 평일 밤에
요 방 한번 혼자 와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교회인데 제일 안쪽에 있는 방이잖아요. 불 다 꺼졌어요. 혼자 여기 들어와 보세요. 평소에 많이 들락들락한 방이어도 혼자 올래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깜깜한, 앞에 성소에도 깜깜해. 그래도 초라도 있죠. 휘장 딱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깜깜합니다. 더듬어 안 보여요. 근데 거기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알고 있죠? 죽는다잖아. 거길 혼자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금향로 하나 들고 이렇게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폐소공포증 세상에 이렇게 깜깜하고 막힌 폐소가 어디 있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가 한 일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기가 다 자기 등에 짊어지고 온 셈이에요.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아뢰서 이걸 다 벗어버리고 용서받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폐소가 가장 두렵고 떨리고 땀 삐질삐질 나고 숨 막히고 죽을 것 같은 거기서 최고의 생명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기도 살고 온 이스라엘의 백성도 사는 것이 최고로 꽉 막히고 깜깜한 그 지성소, 그 방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요. 이제 우리 모든 개혁 성도들 진짜 물리적으로 모든 폐소도 극복했고 방주도 극복했고 드디어 나왔는데, 여기서 노아처럼 나 해방이야, 너무 답답해서 힘들었어, 이러고 막가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걸 극복한 사람답게 물리적인 공간만 극복한 사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사역과 비전과 교제와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 될지,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폐소공포증을 벗어나고파가 아니라 벗어났고 이제는 더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치유받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